주님, 문명의 소리에 취하여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제20일 목요일입니다. 온 땅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 안에 깃든 영원한 신성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땅의 고통과 울부짖음에 둔감하였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이 흙을 불에 구워 벽돌을 만들었을 때 흙의 생명은 불타버리고 생명력은 소멸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가 파괴되었고 그 안에 깃든 영혼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 손으로 만든 가공된 물질이 되어 결국엔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지금도 지구는 죽어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터전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무기의 개발은 공멸을 향하며 에너지와 자원은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모든 지표는 위험 신호를 가리킵니다. 돈이 사막의 도시를 만들고 지배의 욕망이 우주 개척을 시도하지만 그 막연한 이상과 꿈은 여전히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화려한 외향과 높이에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현란한 문명의 소리에 취하여 피조물의 탄식을 외면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사람도 노동력을 상실하면 존재의 가치를 유린당합니다. 슬픔과 비탄은 도시 밖으로 쫓겨나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허허벌판 위에 장례식장을 늘려갑니다. 기계는 점점 사람 같아지고 사람은 점점 기계 같아집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계의 끝이 어디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어디까지 참아주실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라옵나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리석은 인간을 용서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땅과 모든 피조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어제 아침 교회 연합 새벽 기도회에서 장로님은 땅의 신음소리를 주님께 고하셨습니다. 지진과 가뭄과 전쟁과 파괴로 얼룩진 이 땅의 현실을 도와주시기 바라는 신령한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거기서 신음소리, 유난히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때 저는 로마서 8장을 떠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탄식하며 몸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점점 커져가는 무거운 탄식 소리. 그때나 지금이나입니다. 이렇게 아픈 소리들이 새어나오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는 구원을 소망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은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탄식을 더합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에 이어 세 번째 탄식이 나오는데 이 탄식은 놀라운 탄식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완성된 문장도 잘 정리된 문장도 아닌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 역시 바로 이 믿음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말은 어눌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며 과연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음을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경은 땅이 황폐해지고 생명의 법칙과 질서가 깨진 이유를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거역이 땅을 저주하였고 땅은 다시 인간을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회로 비롯된 죄악의 정점은 창세기 11장의 바벨입니다. 거기서 창조 세대의 역사, 아담 세대의 역사가 끝나고 12장부터 아브라함, 부름받은 세대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11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지지만 그 두 장 사이는 완전히 불연속입니다. 바벨과 아브라함은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바벨에 정착한 뒤에 흙을 불에 구워 벽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목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생명입니다. 이를 불에 구웠다는 거죠. 그래서 흙과 흙 안에 있는 생명은 죽고 딱딱하게 굳은 벽돌이 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굳이 이해하고 매이지는 말되 의미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비되는 인간의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흙을 불에 태워 벽돌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시작에서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혹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택함받은 백성을 파라오의 문명을 세우는 일에 봉사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하여 세우신 바 된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힘을 섬기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바벨 사람들은 벽돌로 성을 쌓은 뒤에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자고 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인도하시는 땅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돌을 모으고 돌단을 쌓았습니다. 바벨 사람들은 탑을 높이 올려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불렀다고 경배드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길과 신의 길의 차이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또 사용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자, 생명을 살리는 신앙인 되자 얼마나 기도하고 외칩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가요? 탄식 소리조차 외면하고 무관심 속에서 신음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멀리 세상과 자연의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마저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살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작가 톨스토이는 예리한 눈으로 신앙인들을 바라본 그의 느낌과 생각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나는 신앙인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고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살아있는 동안 살기 위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붙잡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아주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며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상실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나 모든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욕정을 채우고 살았으며 불신자들 못지않게 추한 짓을 하며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실성을 확신할 수가 없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문 가운데 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어디까지 참아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합세한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한 이 시대의 물질 문명과 과학이 지구와 생명, 인간을 모두 공멸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전에 인간이 먼저 심판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유롭게 주제와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들 귀에, 마음의 귀에 찾아 들어오는 신음소리들과 탄식소리들을 일기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20번째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시고 생명의 밝은 빛을 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